저희가 매주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내용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아도 적어도 이 산상설교만큼은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소위 기적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날 수 있지? 믿지 않아도.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고 본인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믿겨지지 않는, 그래서 잘 믿지 않는 그러한 이성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산상설교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이 마태복음의 이 설교는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만큼은 훌륭하고 유익한 가르침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가르침은 굉장히 탁월한 가르침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이렇게 살아보려고 시도해 본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얼마나 어려운 가르침인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을 믿는 게 더 쉽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의 삶으로 옮긴다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그리고 본인이 가르치시는 원리를 역시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먼저 38절 한번 보시죠.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배워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셨던 법의 원리였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이 원리는 얼핏 보면 아주 잔인한 복수를 명령하고 지시하는 그러한 명령, 그러한 규정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반대입니다. 잔인한 복수를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잔인한 복수를 지시하는 명령이 아니라 잔인한 복수를 금지하고 억제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눈을 때려서 내 눈을 멍들게 했다. 어떤 사람이 내 입을 쳐서 이가 상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경우에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본인이 맞은 그 속이 좀 풀릴 수 있을까요? 내가 눈을 맞았으니까 저 사람 눈 한 대 치고, 내가 이를 상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 이를 한 대 치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히 본인의 그 억울한 마음이 풀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맞은 사람은 억울하기 때문에 눈을 맞았으면 코 한 방이라도 더 쳐야 본인의 속이 조금 더 시원해지고, 이가 상했으면 이만이 아니라 다른 쪽 한 대를 더 쳐야 본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리는 것이 맞은 사람의 입장입니다. 한 대라도 더 때려야 속이 풀리는 것, 그게 인간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라멕이 사람들 앞에서 이런 자랑을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 인간의 사회 속에 점점 폭력이 가중되는 그러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라멕입니다. 누군가 본인에게 상처를 입혔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의 똑같이 갚아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했다? 나는 그 사람을 죽였다. 심지어 아마 그 상처를 입힌 사람이 아주 작은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약한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본때를 보여줘서 그 소년이라도 내가 짓밟아 버렸다. 이것을 부끄럽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내 힘을 봐라. 나는
가만 놔두지 않는다. 당한 것보다 나는 더 몇 배로 갚아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맞은 것보다 더 때리고 싶어도 눈을 맞았으면 딱 눈만 처벌하고, 이를 맞았으면 딱 거기까지만 처벌하고 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러니까 잔인한 복수가 아니라 사실은 더 복수하고 싶은 것을 억제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다른 경우도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 경우는 피해를 받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갚을 때 적용해야 될 원칙인데요. 반대로 가해자, 내가 어떤 사람에게 해를 입혔을 때에는 똑같은 원리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눈에 손해를 입혔으니까 딱 눈만큼만 갚고, 이에 손해를 입혔으니까 이만큼만 갚고, 그렇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더 갚아줘야 됩니다.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물건을 훔치거나 손상을 입혔으면 딱 그 손상된 만큼만 100% 갚아주면 안 되고,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손해받은 사람의 정신적인 보상, 피해 보상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원칙들이 나오지만, 제일 작은 경우는 120%를 갚아주고, 어떤 경우는 2배를 갚아주고, 어떤 경우는 4배를 갚아줘야 공의로운 그러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더 갚아줘라. 그 사람은 손해를 입었으니까 더 갚아줘야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다. 대신 본인이 피해를 받은 쪽에서는 내가 더 많이 요구하고 싶지만 그렇게 요구하지 말고 딱 본인이 손해받은 만큼만 요구해라. 그러면 평화로운, 공의로운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시겠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네요. 자,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습니다. 빚을 갚을 때에는 원금만 갚으면 안 되고 이자까지 더 갚아주어라 라는 것이고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받을 때에는 이자까지 몇 배로 갚아서 받지 말고 딱 원금만 갚게 해라. 그렇게 해야 추가적인 갈등이 생기지 않고 적절하게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구약의 윤리대로만 살아도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39절부터 계속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번 같이 들어보십시다. 3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누군가 내 뺨을 때렸습니다. 당연히 화가 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은 더더욱 모욕적인 상황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은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잡이가 훨씬 많죠. 보통 8대2, 9대1 정도로 오른손잡이가 많다고 그래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가 내 뺨을 치면 여러분, 어느 쪽 뺨을 맞을까요? 왼쪽 뺨을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오른쪽 뺨을 누군가 때리면 이라고 하는 말은 오른손으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왼쪽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에서 이거는 이렇게 맞는 것보다 이렇게 맞는 게 사실 더 모욕적인 그런 경우죠.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탁구를 좋아하는데 탁구 상대편에서 공격할 때요, 포어로 공격을 해서 제가 지는 것보다 이렇게 백핸드로 공격해서 제가 점수를 잃을 때 오히려 더 이렇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마치 그런 겁니다.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더 모욕적인 방식으로 뺨을 휘갈겼을 때, 여러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맞은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뺨을 때리는 것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공정한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나에게 모욕을 안기는 사람을 맞서서 싸우고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반대편 뺨도 그 사람에게 돌려주어라. 자, 그 다음 구절 40절 한번 보십시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역시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빚을 누군가에게 졌습니다. 그런데 갚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그 빚을 갚을 때까지 그 사람의 옷을 일종의 담보물로 보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속옷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입는 그 속옷이 아니라 제가 입고 있는 이 겉옷의 안쪽에 있는 셔츠 같은 옷, 몸에 걸치는 그 가장 기본적인 옷입니다. 그런 옷은 담보물로 보관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빚진 사람의 겉옷은 절대로 가져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겉옷은 추운 밤에 그가 덮고 자야 하는 이불도 될 수 있고 외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겉옷을 빼앗아 가지는 말라. 이게 구약의 공의로운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속옷을 담보물로 가져간 사람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어라. 한 걸음 더 나아가라는 것이죠. 41절 말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이미 기도 중에 언급해 주셨던 구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억지로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사람들이 원치 않는데 군인들이 억지로 사람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무거운 짐을 나르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성경에도 대표적인 예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너무 무거워서 예수님이 쓰러지시죠. 그때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던 한 사람에게 네가 이걸 지고 가라. 그 사람의 이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로마 군인이 지나가는 행인에게 그것을 부과해서 억지로 끌고 가게 하는 일들이 허용되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당했던 여러 가지 참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맥시멈 5리까지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한 2km 정도, 그 정도만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강제 노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사실 2배를 말씀하시잖아요. 5리를 요구받았을 때 너는 10리까지라도 계속해서 그 일을 더 많이 해주어라, 동행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급진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굉장히 참 비판하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가르침이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내용입니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집니다. 아니, 예수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옳지 않은 부당한 요구를 받을 때에도 그냥 저항하지 않고 침묵만 하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어떤 사람이 나를 지금 공격하는데 칼을 들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상대방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신다면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무기를 들고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 군인이나 경찰이나 혹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하는 군목, 아미 채플린이나 이러한 일들을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없는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했던 철학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니체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는 오늘 본문을 문제 삼으면서 내가 이래서 기독교를 안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약자로 만드는 종교이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싫어한다. 그리고 대부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시는 분이구나. 아주 비현실적인 이상주의자 정도로 아마 예수님을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 연관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것들 우리가 다 다룰 시간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복잡한 이슈들을 제가 아주 명쾌하게 다
참 풀어낼 수 있는 실력도 지식도 부족한데요. 근데 저는 이러한 이 곁가지로 우리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시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기억하고 이 본문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좀 지엽적인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차차 생각하더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핵심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뭔가 대단한 이야기, 거창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원수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참 극적인 대단한 사연을 가지고 있는 우리 부모님을 죽인 원수, 혹시 여러분 그런 원수가 있으세요? 네, 우리 부모님을 죽인 철천지 원수,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 그러한 극적인 사연을 가진 원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똑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날은 친구와 이웃이 되기도 했다가 어떤 날에는 원수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 사람이 나에게 잘 대해주고 나에게 친근히 대해주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나의 친구, 나의 이웃이지만 그 사람이 나를 제대로 대우해주지 않으면, 나를 함부로 대우하는 것 같으면 솔직히 나쁜 사람, 원수로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저는 그 핵심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도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나만 손해보고 있는 것 같이 억울한 마음이 드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사람이 원수처럼 보이고 그래서 절대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도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인이 될 수 있는가, 경찰이 될 수 있는가, 전쟁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러한 거창한 주제가 아니라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아주 까칠한 그 사람,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 친구가 아니라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말라 하시는 것이죠. 정말 어려운 일이고, 참 이러한 삶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읽은 본문 가지고 4편, 5편의 그 시리즈 설교를 연속해서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내세우셨던 핵심이, 결국 이 모든 말씀은 dying to self, 나 자신에게 죽으라는 말씀이다. 나 자신을 향해서 죽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dying to self, 나 자신을 향해 죽으라는 말씀.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가 인간을 이렇게 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자기 자신을 향해 구부러져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인간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해 구부러져 있는 존재다. 여러분, 이게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신가요? 우리에게 더 친숙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팔은 어디로 굽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죠. 여러분, 혹시 팔이 바깥으로 굽혀지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죠.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그 말이 인간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굽어진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해서 치우쳐져 있고, 자기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놔두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늘 굽어지는 존재입니다. 지난주 중에 저희가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계속 살펴봤습니다. 참 어두운 이야기를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했는데요. 이스라엘 왕국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고 그래서 계속 갈등하는 그러한 상황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죽은 후의 상황이죠.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새로운 왕이 등극하자 많은 백성들이 왕에게 면담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요청을 그 왕에게 아뢰습니다. 우리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왕께서 좀 우리를 편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짐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르호보암 왕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먼저 나라의 원로들에게 지혜를 구하죠. 원로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 굽히십시오. 왕이 굽히시고 왕이 섬기는 왕이 되면 이 백성들이 평생 영원토록 왕을 섬기고 따를 것입니다. 왕이 굽히면, 왕이 섬기는 사람이 되면. 그런데 다른 편에서 이와 반대되는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르호보암 왕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성장했던 그들의 동년배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르호보암 왕이시여, 지금 여기서 밀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서 밀리면 더 많은 것을 내어줘야 되고 더 많은 것을 내어줘야 되고, 그러니 차제에 이참에 더 강하게 밀고 나가십시오.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강하게 통치할 것이라고 선전포고를 하십시오.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 누구의 말을 듣던가요? 섬기는 왕이 되라는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힘으로 복종시키라는 친구들의 말을 듣습니다. 원로들이 했던 조언, 섬기는 왕이 되라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섬기는 왕이 되십시오 라는 말은 왕의 위치에 있지만, 왕은 대접을 받고 왕은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왕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만, 당신의 권리를 조금 내려놓고 백성들을 위해서 굽히시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반대로 강한 왕이 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이십시오. 결국 르호보암 왕이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여서 나는 너희들을 더 강하게 통치하겠다 선전포고를 합니다. 반대편에서는 백성들도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우리도 당할 수 없다. 우리도 이 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나라가 반으로 갈려져서 우리는 북쪽에서 새로운 왕을 만들겠다. 여러분, 사실은 양쪽 모두, 백성들도 그렇고 르호보암 왕도 그렇고 자기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내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구부러져 있는 그러한 편향되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권리만 내세우다가 여러분, 결국은 양쪽 사이의 관계가 와장창하고 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틀 전 금요 집회 때 함께 나눴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줄기차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내가 속해 있는 내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계속해서 자기에게 치우쳐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끝까지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 46절 47절 말씀 한번 보시죠. 46,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씀을 예수님 지금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들고 있는 세리 그리고 이방인,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했던 사람들입니다. 경멸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자기에게 무난하는 사람, 자기에게 인사하는 사람에게는 친절히 대하고 사랑을 베풀지 않느냐?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먼저 인사하는 사람, 나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 그 사람만 사랑하고 그 사람만 우리가 품는다면 세리나 이방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세리와 이방인들이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치우쳐진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나에게 무뚝뚝하고 심지어는 나를 이용하는 사람 같고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수고와 섬김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 사람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우지 말고 그 사람을 향한 섬김과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이것이 소금과 빛의 삶이고 이것이 나를 따라오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 처음 들었던 유대인들은 굉장히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무척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리저리 본인들을 힘들게 하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함부로 자기들을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시키고 오리 2km나 되는 그 거리를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무거운 짐을 이고 지게 만드는 정말로 불의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께서 좀 목소리를 높여서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로마 군인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 천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을 당장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좀 그 약자들의 편을 들어서 강한 소리를 내세워 주시면 그 짓밟고 있는 그 강자들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외쳐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그 백성들의 마음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비열하게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빛과 소금처럼 살아라. 예전에 어떤 정치인이 했던 말이 한동안 회자되었었는데요. When they go low, we go high. 그런 말 한 적이 있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낮게, 비열하게, 저속하게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Let's go high. 그래도 우리는 고상하게, 높이 우리의 기준을 포기하지 맙시다. 로마 군인들이 혹은 바리새인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세상 사람들이 부당한 대우와 또 가혹한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은 너희는 아버지의 마음을 잃지 말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를 잊지 말아라.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고 말씀 정리하도록 하시죠. 여러분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데 착한 사람에게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그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선인뿐만이 아니라 악인들에게도 사랑과 섬김의 수고를 멈추지 말자는 것이죠. 48절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4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버지처럼 이라고 붙였습니다. 아버지처럼. 여러분 아버지처럼이 어떤 모습인가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아버지의 유산을 다 미리 챙겨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그 탕자, 그 악한 탕자도 끝까지 기다리며 사랑하셨던 분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완고한 모습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인자로 덮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끝까지 내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불의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도 까다로운 관계 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모습을 담지 말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우리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주님의 모습을 포기하지 않는 진정한 빛과 소금의 삶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